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을 맡은 김혜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에게는 돈, 어떤 분에게는 집, 또 명예,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숙명여대 총장님으로서 오랫동안 재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훨씬 더 바빠지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전 숙대 총장님 이경숙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릴 수는 없으셨어요. 당신 형상으로 만드셔서 좋게 만드는 한 해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 총장님 많이 바쁘시죠? 건강은 좋아 보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황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과 같이 많이 대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멘토링하는 그룹이 밑그룹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같이 배우고 참 좋으네요. 은퇴한 다음에 오히려 풍요로운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총장님으로서 이렇게 학교를 섬기셨는데요. 가끔씩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어떤 자리든지 총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생각이 이게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자리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담당을 하면 된다 했는데 제 사명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내셨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마지막에 해체될 때도 남아있는 직원과 함께 하셨다. 다 갔는데도.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국가의 청사진을 5년 동안 할 일에 대해서 짜는 건데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잠을 그때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자고 한 2달 동안 일을 했는데 별로 고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원에서 열정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빚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국민으로서 조금은 내가 보탬이 되는 일을 미력 하나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기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달 일 다 끝나고 나서 그 거의 마무리 단계 되면서 이제 해산을 했는데 사진들 찍고 다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었어요. 각 부처에서 90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이들이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짐 싸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으면서 그분들 남겨두고 짐 싸고 다 정리하고 가라 이러기는 그건 책임을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착하고 충성된 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혼자 들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텅텅 비고 이제 공무원들만 모여 있는 곳만 남았는데 제가 그대로 남아서 기도해 주면서 책 읽으면서 그냥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5시 좀 넘어서 다 끝났어요. 마무리하고 짐 싸간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악수하고 또 와서 사진도 더 찍자고 그래서 사진들도 찍고 이러고 해줄 때 다 짐 싸고 떠날 준비 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현관부터 수의실까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숙대에서 그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품성 중에 그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과 몸과 그 힘 모든 걸 다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고 싶으니까 그 사랑 하나는 정말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사랑을 느꼈든지 배웅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경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수의실 쪽에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감동적인 그렇게 영화 같은 그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섬기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실천을 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수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실천을 해봤더니 이런 대접을 받네요. 그리고 제가 감동한 그런 그러시군요. 네, 경험이 있어요. 네, 그 섬김, 예. 그 섬김은 이것이다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섬김은 그 모형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모이신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무엇을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라 이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건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모습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을 하면서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처럼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보고 나도 크리스찬에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아우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금싸라기를 우리가 받는 것 같으네요. 자,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총장님 강의 다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이 되어서 좋은 꿈들을 많이 꾸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새로운 계획 많이 세우셨어요?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네, 세웠는데 그래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계획이세요? 그랬더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원하는 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방법에 들어가서는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정말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뜻대로 세워야 되나?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같을 때 그럴 때 본인이 정말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가 일치되게 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렇게를.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볼 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죠.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벌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이 자리에 없죠. 그러나 전부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이러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잘못할 때까지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게 아니라 할 때는 책망을 분명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것처럼 제대로 잘 되라고, 또 정의로운 면, 공의로운 면 이런 거는 확실하게 엄격하게 그 기준으로 세워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성품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정말 느끼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마음 깊은 내면의 기쁨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그랬을 때 좋죠. 그러니까는 쓰지만 그때는 잠깐 기쁨인데, 돈 많은 사람이 전부 행복하냐고요?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하냐고요? 명예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냐고요? 지식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보낸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그 오렌이 얘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들어보셨죠? 그 책에 보더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식으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에는 확실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 아는 거 이런데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모르는 거는 의심하고 믿지 않고, 우리 생명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모든 거 다 가졌다가 오늘 하나님이 보아하니 너 그만 그냥 거기서 살고 일로 올래?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지금 갖고 놀고 뭐 가진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죽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길 떠나서 천국으로 하는 거는 후에 먼 훗날 나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살거든요. 그래서 대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왜 내보냈나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러신 거거든요. 지금 금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마다 세우셨겠지만 금년 계획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인공으로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강의 듣는다 할 때 남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서 직접 듣고 나도 뭔가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온다면
그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는 자기가 자기 삶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남의 삶에 그냥 따라서 얹혀서 살고 소극적으로 그냥 피하면서 살고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목표가 없이 살아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당신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그렇게 해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 셋이 나눠 계시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서로 위하시고 서로 높여주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사에서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친절하신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세요. 그럼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세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진흙으로 빚은 존재죠. 그것도 남자는 진흙으로 빚었고 여자는 그 갈비뼈에서 그거를 또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제가 여자잖아요. 짐승도 진흙으로 빚으셨는데 저는 왜 갈비뼈로 남자뼈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창조집에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거기다 또 아담이 원죄까지 저질러 갖고 그냥 전부 죄인으로 타락을 했잖아요. 버릴 수는 없으셨어요. 당신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자비, 은혜, 사랑 그 엄청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 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정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이런 그런 백성이 돼갖고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즐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부모죠.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같은 때 선물을 주면 선물만 보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 좀 서운해요. 그 선물을 사준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선물만 좋아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물만 관심이 있어서 맨날 다고다고 그 복만 달라고 그래요. 은혜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우선 목적이 인생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단히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부족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무진장 부르면서 그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고 잘 보이고 아버지 기쁘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다 주신대요. 근데 이거 방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 그건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선물은. 아버지는 그냥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마음에만 들면 뭐든지 다 주시는데 계속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선물 받고 끝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먼저 그걸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글로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아까 그랬죠. 생각, 말,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걸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러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노력해 갖고는 힘들어요. 흔히들 변화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는 다 변화한 것처럼 남한테 변화하라 그래. 높아지려고 자꾸 왜 변화하려고 그러냐? 성공하고 높아지고 좋아지려고만 변하는데 예수님 뵈면은 낮아지려고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냥 세례도 저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어떻게 세례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섬기시고 제자들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완전히 본인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 좀 청소해라 그러면 하기 싫죠. 지가 하고 싶은데도 그 마음이 싹 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 그것이 재미있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결국은 기쁨이 오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판단을 하면 기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잠깐 앉아서 그 예배 시간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식사 기도 때 잘 먹겠습니다. 그 기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죠? 기도는 사실은 호흡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짚고 들어야 되죠. 경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길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어디 혼자서 있는 시간이 있을 때든지 아무 때라도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된 시간만 산 시간이에요. 여기 들어오실 때 이 방에 들어오실 때 불이 딱 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스위치를 켰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깜깜한 데 앉아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불이 빵 하고 들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 진흙덩어리야. 그리고 티끌같이 그냥 피조물로 이 지금 컵이 있죠. 이 컵이나 이 의자나 똑같은 책상이나 같거든요. 그럼 피조물이라고. 생명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만 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게 습관으로 돼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느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많은 힘센 분이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식해요. 나 이건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사소한 일에 아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염치 없이 기도를 하냐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했어요. 저는요 돋보기를 쓰는데 안경을 맨날 책상 위에다 놨다가 현관에 놨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 안경을 벗어나가고 못 찾아요. 근데 안경이 없으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이거를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러고 내가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웃어요. 그게 어떻게 해? 그런 것까지 웃긴다 이래요. 근데 거짓말처럼 떠오르는 거 아세요? 이거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영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만약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해 놓고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단짓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감사함까지 내버려요. 왜냐하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빚을 지셨잖아요 저한테. 막연하게 내가 꿈꾼다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쳐요 나중에. 그리고 막 고단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낙엽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